전상의 책 19권의 21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영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다양성.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뜻을 멀리하지 않았다면 한 피조물은 거룩함이, 한 피조물은 아름다움이, 한 피조물은 지식이, 한 피조물은 빛이 되어 있을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 창조주에 대한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친히 내게 말씀을 주시며 스승으로서 행동하실 기회를 가지시고자 이 생각과 어떤 의욕과 이해 곤란을 나의 정신 안에 일으키신 것 같았다. 딸아,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의 지혜는 오직 하나의 거룩한, 오직 하나의 아름다움을 형성한다든가, 모든 이에게 오직 하나의 지식, 곧 나에 대한 같은 알을 소통시킨다든가 하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의 뜻과 피조물의 뜻들 간에, 나의 뜻과 피조물의 뜻들 간에 지고한 일치를 통하여 내 뜻의 나라가 자유로운 활동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이 더 그랬을 것이다. 그런 거로 모든 이가 거룩한 사람이었으나 서로 구분되었을 것이고, 모두가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은 다양한 것이었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아름답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각자의 거룩함에 따라 독특한 지식을 주었을 것이니, 이 지식으로 어떤 이들은 그들 창조주의 한 속성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어떤 이들은 창조주의 다른 속성을 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너는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성삼위가 피조물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피조물은 창조주에게서 아주 소량만을 취한다는 점이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토록 큰 거리가 있기 때문이거니와 우리는 늘 새롭고 색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손에 의해 창조된 만물은 우리의 기쁨이 그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어찌 그들 안에 하나의 성덕만을 형성하거나 하나의 아름다움만을 주거나 영원 무한하며 불가해한 존재인 우리에 대한 하나의 지식만을 주었겠느냐.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오직 한 가지만을 하는 것에 실증이 났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지구를 빚어내면서 온통 하늘이나 땅이 또는 온통 바다가 되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지혜, 사랑 및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들 말하겠느냐?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었겠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저토록 많은 것들의 다양성이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미하는 노래를 하는 한편, 피조물이 자기네를 창조하신 분께 대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가지각색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보아라, 별들이 총총 빛나는 하늘은 아름답지만 태양도 역시 아름답다. 태양과 하늘은 서로 엄연히 구분되며 각각 별개의 임무를 맡고 있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바다는 아름답지만 꽃으로 뒤덮인 땅과 산의 정상, 광활한 평야들도 아름답다. 서로 구분되는 아름다움이 들이며 임무들이지만 말이다. 정원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종류가 다양한 식물이 있고 다양한 아름다움들이 있다. 아주 작은 꽃이 있는데
이 꽃은 그 자금 안에서 아름답다. 제비꽃, 장미, 백합 따위 모든 꽃이 아름답지만 그 색깔과 향기와 크기는 서로 다르다. 키가 작은 초본이 있는가 하면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도 있다. 그러니 노련한 정원사가 안내하는 정원은 얼마나 매력이 넘치겠느냐. 그런데 따라 인간의 자연, 곧 인간 본성의 질서 안에도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늘을 능가하는 어떤 것이 있고, 태양을 능가하는 것, 산정과 아주 작은 꽃과 키가 작은 초본과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를 능가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비록 내 뜻을 멀리 하더라도 나는 인간 본성 안에 조물들 및 그들 아름다움의 모든 질서와 다양성을 갖기 위하여 그것도 뛰어난 아름다움을 더욱 감탄스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갖기 위하여 세기들을 늘리기도 할 작정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22번. 지구하신 피앗을 얻어낼 임무를 맡은 사람은 만인과 만물을 쌓고 그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 막대한 중압감과 두려움,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 녹아들어 모든 피조물 사이를 두루 돌아다녔다.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도처에 또 모든 이에게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하려고 그 모든 것 위에 나의 사랑합니다 인장을 찍었다. 그런 후 나는 내 하나님께서 천사 엄마의 태중에 잉태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르렀을 무렵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이르셨다. 따라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내 엄마는 지구하신 임금님에게 받으신 은총과 빛, 거룩함의 바다들로 풍요로우셨고, 그리하여 영원한 말씀인 나를 잉태하셨다. 그분은 대망의 구원자를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랑과 덕행과 행위들 외에도 이를 능가하는 덕행과 사랑과 기도 및 그토록 큰 열망과 뜨거운 염원을 지니고 계셨다. 통치권을 가진 이 여왕 안에서 나는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사랑을 보았고, 말씀에 합당한 잉태에 필요한 모든 행위들을 보았다. 그분 안에 모든 이의 사랑의 보답이, 우리 성삼위의 회복된 영광이, 속량된 이들의 모든 행위가, 심지어 배은 망독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 사업에 의해 단죄를 받게 될 이들의 모든 행위도 보였다. 그러자 내 사랑의 결정적인 현실로 내가 잉태되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분의 권리는 따라서 당연하고도 신성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세대에 걸친 모든 행위들을 쌓고 모든 일을 대신함으로써 그들 전부를 당신 모태로부터 새 생명에 낳아주신 것이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 일을 맡기기로 선택된 사람에게 어찌나 많은 사랑과 빛과 은총을 주는지, 그 사람은 자기가 맡게 된 일의 영광과 모든 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금방이라도 파탄날 것 같은 그런 은행과 같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맡기지 않는다. 우리의 일은
첫 행위자로 부름받은 사람 안에 안전하게 맡겨져야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에게 맡긴 일과 같은 값에 해당되는 이익과 영광을 거두어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의 배은 망덕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위험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위험에 처하기보다 참고 보아주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처음 맡긴 사람이 다른 이들이 실패할 경우들을 대신하여 이미 모든 이익을 챙겨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구원사업의 원금 전액이 고스란히 보존되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영광이 완성되고 우리의 사랑이 보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누가 파탄에 직면한 은행에 그것도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돈부터 맡기겠느냐? 먼저 확신을 갖게 된 뒤에야 맡기지 않겠느냐? 그래도 나중에 파탄이 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이자를 많이 받았으므로 자금 손실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그렇게 한다면 피조물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야 한층 더 그리하시지 않겠느냐? 더욱이 그것이 단지 어떤 일이나 얼마 안 되는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구원사업 및 영원한 말씀이 헤아릴 수 없도록 무한한 희생을 치르고 얻어낸 자금에 대한 것이었다면 말이다. 게다가 그것은 유일무이한 사업이기도 했으니 영원한 말씀의 강생이 다시는 거듭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천상 여왕 안에 안전하게 두었다.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맡겼으므로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받는 분으로서 당신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증함과 동시에 모든 일을 책임지기도 하셔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따라 내가 위대한 구원 사업을 통해 내 천상 엄마에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은 나는 이제 지고한 피아스 대업을 통하여서 너에게 행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피아스 사업은 모든 사업들 곧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과 성화 사업을 포괄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든 것의 기초이고 모든 것 안에 흘러드는 생명이며 그 안에 모든 것을 내포하는 생명이다. 그것은 시작이 없으니 모든 것의 시작이요 우리 모든 사업의 끝이며 완성이다. 그러니 보아라. 우리가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금이고 너는 일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너는 아느냐? 지고한 피앗 안에서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는지를. 그것은 바로 창조사업 전체이며 구원사업과 성화사업의 모든 자금이다. 나의 뜻은 보편적이어서 만물 안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나의 뜻에 속하는 것이 다 너에게 맡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는 혹시 내 뜻이 아무 활동 없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우리의 업적도 선물도 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줄 때에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천상 여왕에게 말씀을 줌으로써 말씀의 모든 업적과 모든 좋은 것을 여왕 안에 집중시켰던 것과 같이 우리는 너에게 우리의 지고한 뜻을 주어
너를 다스리며 지배하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속한 모든 업적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이리도 많은 은총과 지식과 능력을 너에게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니 지고한 피앗이 처음부터 실패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그러니 지고한 피앗이 안전하게 자리 잡게 하면서 창조사업과 구원사업과 성화사업 전체의 사랑의 보상과 영광을 이 피앗에 주어야 한다. 너의 임무는 중대하고 보편적인 것이니 만인과 만물을 두루 쌓아놔야 한다. 그리하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우리의 뜻이 어떤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그들이 만든 그 빈자리를 채울 보상을 우리가 내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내가 우리의 뜻을 너의 내면에 안전하게 위치시키고 우리에게 사랑과 영광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행위들을 다 하면 우리의 영광이 언제나 완전할 것이고 우리의 사랑도 합당한 이익을 모아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 역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나의 책임이라는 말씀에 무척 큰 중압감을 느꼈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 뜻의 모든 가치와 업적을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저한테 이토록 풍성한 자애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없는 무게가 저를 짓눌러 으스러뜨리는데 저는 작고 무능하니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 마음을 언짢게 하며 모든 것을 쌓지도 못할까 두려우니 저보다 유능한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의 지고하신 뜻의 이 모든 자금이 더욱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고 그 큰 가치에 합당한 이익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토록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당신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금 저에게는 감당할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이 약함이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짓누르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를 꼭 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내 예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너 혹시 내가 너에게 맡기고자 하는 완전한 일에 제한을 두고 싶어진 것은 아니냐? 만약 내 천상 엄마께서 영원한 말씀인 나를 받아들이시되 이 말씀의 잉태에 필요한 말씀의 은혜와 활동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받아들임이 되었겠느냐? 물론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내 뜻을 원하되 내 뜻의 활동과 내 뜻에 합당한 행위들은 받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즉 그리도 엄청난 자금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네가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및
성화 사업 전체의 영광을 나에게 주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도 주게 하였다. 너로 하여금 만물과 만인을 쌓고 그 모든 사업의 이익이 나에게 원활히 돌아오고 있음을 보게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너에게 맡긴 내 뜻에 엄청난 자금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엄청난 선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너에게 내가 맡긴 자금 증서에 서명 날인해 주고 내가 나에게 준 이익금에 대한 영수증도 작성해 주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자금 증서도 이익금 영수증도 만들어질 수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내가 이를 너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한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느냐? 저는 만인과 만물을 대신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 또 모든 이의 활동을 보상하는 활동, 즉 내가 모든 일 속에서 마치 단 한 번의 포옹인 것처럼 모든 일을 쌓고 그들 대신 나에게 주는 행위들이, 기도와 영광과 보석들이 이미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이미 이를 행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시어 손을 대시는 것 같았다. 그분이 그렇게 손을 대시면 그분의 거룩하신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지 어떤지 보시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돌아오셔서 내 손을 꽉 잡쥐셨다. 그러자 나에게서 빛이 나왔다. 그분은 아주 흐뭇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빛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거동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보았지만 네가 방금 본 것처럼 내 생명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 내가 내 뜻의 거금을 어떻게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 때문이고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너는 주의를 기울이며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23번. 하나님 뜻은 생명의 씨앗이다. 온 천국이 기다려 맞이 않는 기적 중의 기적. 겟세마니 정원에서 고뇌에 잠겨 계신 예수님을 동반하였다. 특히 우리 죄의 모든 무게가 생피를 흘리게 할 정도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을 짓눌러댈 때였다. 오, 그 지독한 고통에서 그분을 빼낼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내가 그렇게 치근해하고 있었을 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의 뜻은 죽음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내 인성은 내 거룩한 뜻의 생명 말고는 다른 생명이 없으므로 죄들이 내게 떼지어 밀어닥치자 내 뜻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하나의 죄에 대하여 독특한 죽음을 느끼게 하였다. 내 인성이 내 지고한 뜻이 주는 진짜 죽음의 고통에 눌려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거룩한 뜻은 내게 준 바로 그 죽음 위로 사람들을 위한 은총의 새 생명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건 내 뜻의 한 행위가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는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록 죽음의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내 뜻이 그 영혼 안에 생명의 씨를 뿌린다. 내 뜻은 생명인 까닭이다. 그 영혼은 이 생명의 씨앗을 소유하고 있기에 구원에 큰 소망이 있다. 내 뜻의 능력은 그 영혼 안에 들어간 자신 생명이 그 행위가 썩어 죽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뜻은 실제로 죽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내 뜻 자신과 내 뜻의 모든 행위들은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어떤 죽음도 겪을 수 없다. 한데 내 뜻의 한 행위에만도 생명의 씨앗이 내포된다면 자기의 영혼 안에 내 뜻의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행위들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행운의 사람이겠느냐. 이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 안에 무사히 안착되게 될 것이다. 그 뒤 나의 하찮은 정신은 늘 하던 대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인 듯 하였다. 창조된 만물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어디서나 나의 사랑합니다와 나의 흠승, 나의 영광이 내 창조주께 인장을 찍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해오신 일과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다. 지구하신 뜻이 당신 사랑의 새로운 선물들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았으니 그것은 내가 이 뜻의 행위들을 따라가게 하면서 이 창조적인 뜻에서 나오는 것을 소유할 권리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였다. 나의 자금이 따라서 이 뜻의 무한히 많은 재산들 가운데를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이르셨다. 딸아, 여왕이신 내 엄마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하였다. 모든 눈동자들이 마치 단 하나의 시선을 가진 것처럼 그분을 보았으니 그분께서 대망의 구원자의 생명을 그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 집중되었고 그분의 원의에 순종하는 것을 영예로 여겼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전 재산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에게 전념하셨다. 그분을 준비시켜 그분 안에 놀라운 은총들과 함께 영원한 말씀이 내려와 인성을 취할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우리 성삼위는 한 사람을 대하거나 그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만약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모두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희는 다 내버려 두시고 이 동정녀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 안에 집중시키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선을 품고 계신 분을 모셔오게 하십시오. 그런 거로 여왕이신 내 엄마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시기를 내 엄마의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딸아, 지금은 너의 때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이가 너를 향해 있다. 그 모두의 소리가 단 하나의 소리처럼
나의 뜻이 너에 대한 절대적 신권을 다시 얻기를 내게 간청하며 졸라대고 있다. 그것은 전적인 지배권을 얻는 내 뜻이 좋은 것들을 피조물이 나의 뜻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내 뜻이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했던 좋은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쏟아붓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천국과 천상 엄마와 천사와 성인들이 곧 모든 존재가 내 뜻의 승리를 위하여 너를 향하고 있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그들의 영광이 하늘에서 완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의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 그들은 하늘과 땅이 영원하신 의지에 이 영역 안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들의 일과 영광과 지복이 반쯤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한 까닭에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했던 것, 곧 그 뜻의 풍부한 재산과 효과 및 그 뜻에 내포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바로 내 뜻 자신이 너의 전부가 되어 너에게 전념하기를, 그리하여 어떤 은총도 빚도 도로 거두어들임 없이 내 안에서 취하는 모든 것으로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 기적은 내 뜻의 성취와 완전한 승리에 있다. 너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작은 빛이 태양 안에 들어있는 것이냐? 아니면 태양이 작은 빛 안에 들어있는 것이냐? 물론 작은 빛이 태양을 내포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피조물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 작은 빛은 영원이고 태양은 나의 뜻이다. 이제 나의 뜻이 그 작은 빛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어 그것으로 원형의 공간을 만들게 하여 내 뜻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빛의 성질은 도처로 빛살을 퍼뜨리는 것이므로 내 뜻은 그 둥근 공간 안에 승리자로서 머무는 한편 모든 사람들에게 내 뜻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거룩한 빛살들을 퍼뜨린다. 이것이야말로 온 천국이 기다려 마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런즉 너는 내 뜻에게 넓은 터를 제공하여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게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통하여 제정하셨던 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24번. 만물은 하나님 뜻의 빛의 일치에 쌓여 있다. 지극히 높으신 의지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노라니 가까이 갈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내 작은 몸을 휩싸고 창조주의 모든 업적을 내 눈앞에 가져온 것 같았다. 나는 그래서 각 조물에 대하여 나의 사랑합니다를 바라였고 각 동작에 대하여 보답하는 동작을 했으며 모든 피조물을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심경으로 경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를 바라였다. 그렇지만 나로 하여금 각 조물에 대하여 사랑합니다를 바라게 하고 저 동작과 저 경배를 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빛 자체임을 깨달았다. 나는 그저
그 빛의 먹이로 삼켜진 상태였고, 빛이 나를 더 크게 하거나 더 작게 하거나 내 자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로 있는 동안 다정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언짢았으므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신 모양인데 이 복되신 빛 안에서 그분을 찾아내려면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시작도 끝도 없는 빛이 아닌가. 오 거룩한 빛이여, 나의 전 생명, 내 지고한 선이신 분을 찾아 내게 해다오. 예수님의 부재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의 소말을 털어놓고 있는데, 자유롭게도 바로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다정하게 이르셨다. 딸아,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떠난다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고한 뜻이 네 안에 있는 나를 가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 뜻에 빛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 시작하는데도 끝나는데도 없어 그 경계를 볼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내 인성에는 경계 내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내 인성은 내 영원한 뜻보다 작고, 따라서 이 뜻에 쌓여 가려진 것처럼 머물러 있다. 그리하여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 뜻에게 활동의 터전을 제공하고, 내 영혼의 자금 안에서 작용하는 내 뜻의 거룩한 활동을 즐기고, 내 지고한 뜻의 놀라운 점들을 더욱더 많이 알리기 위하여 너에게 줄 새로운 교훈을 준비한다. 그러니 내 뜻 안에 잠겨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라. 더군다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너와 함께 하기로 한다. 그리고 내 뜻에게 완전한 활동의 터전을 주기 위하여 내 안에 숨은 듯 머물러 있고 마침내 내 뜻의 열매들을 즐긴다. 그런데 딸아, 찬빛은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아라, 대기 중에 떠도는 태양도 빛의 일치라는 그 특질을 소유하고 있다. 빛이 그 입자 하나도 잃을 염려가 없을 정도로 태양 안에 조밀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다. 햇빛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온 땅을 빛으로 채우지만 결코 빛은 갈라지지 않는다. 빛이 그 자체 안에 서로 빽빽하고 결속력 있게 결합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꺼번에 빛살들을 퍼뜨려 땅의 묻은 곳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살들을 거둘 때에도 한꺼번에 거두어 그 입자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 햇빛이 만약 갈라진다면 빛이 약화되어 온 땅을 비출 힘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갈라진 빛, 황폐해진 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태양은 그 빛의 일치 덕분에 모든 힘과 효과를 가지며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 땅이 셀 수 없도록 많고 놀라운 효과들을 태양에게서 받기에 태양이 땅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태양이 소유한 빛의 일치에서 그 모든 것이 오는 까닭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빛을 그 입자 하나도 잃지 않은 일치에서 말이다. 그러기에 태양은 언제나 당당하고 장엄하며 확고부동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그 빛을 비추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창조주의 영원한 빛을 찬양하는 것이다. 딸아, 태양은 그러므로 내 영원한 뜻의 상징이다.
이 상징의 빛이 일치를 내포하고 있다면 상징이 아니라 빛의 실체인 내 뜻은 얼마나 더 큰 일치를 내포하고 있겠느냐. 이에 비하면 태양은 내 뜻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서 돋아난 싹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너는 내 뜻의 무한성을 보았거니와 사람은 태양과 같은 빛의 구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대함을 본다. 사람의 눈은 빛이 시작하는 지점이나 끝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 빛의 그 모든 무변성이 영원한 뜻의 단일한 현동이다. 영원한 뜻에 창조되지 않은 모든 빛이 가를 수도 나눌 수도 없도록 빽빽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이 빛은 태양 이상으로 영원한 일치를 소유하고 있다. 이 일치에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 모든 사업들의 기초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고한 의지의 승리의 일치 및 그 거처와 옥자의 중심은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중심이다. 이 거룩한 중심에서부터 더없이 찬란한 빛살들이 솟아나기 시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전역을 휩싼다. 모든 성인들과 천사들이 내 뜻의 일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내 뜻에 수없이 많은 효과들을 받는데 이 효과들을 내 뜻에게 내놓아 내 뜻의 지고한 일치와 단일한 일치를 이루게 한다. 그 빛살들이 온 피조물을 휩싸면서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보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내 뜻의 이 빛의 일치가 내 안에도 벌써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빛과 행위가 하나이고 뜻이 하나인 것이다. 네가 이 일치 안에서 하는 행위들은 저 중심의 단일한 행위 안에 벌써 통합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미 너와 함께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천상 엄마와 성인들과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일제히 합창하듯 너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뜻의 효과들을 느낀다. 그러나 너는 지켜보는 귀를 기울여라. 일찍이 본 적 없는 기적,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저 단일 행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 한다.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하나 되시어 당신 자신을 그 피조물의 원초적 행위로 세워두시려는 기적이다. 그 순간 나는 영원한 빛이 내 안에 확고히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천국의 합창소리와 모든 피조물의 소리 없는 합창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지고하신 뜻의 빛의 일치에 관하여 깨달은 것은 어떻게 다 말로 옮길 수 있으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따라 각 행위가 선하고 거룩한 행위가 되려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기운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한데 보아라, 나의 뜻 안에서 이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는 그의 흠숭과 사랑과 활동 및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그는 행위들의 시작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그의 흠승은 성삼위 사이의 흠승과 같고 그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상호 사랑과 같고 그의 활동은 결코 멈추는 법 없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원한 활동과 같다. 이 빛의 일치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게 한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혼도 행하고 영혼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힘에 의하여 영혼은 그를 휩싸고 있는 빛의 일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의 삶이라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 자신의 기적이요 으뜸가는 기적이다. 이에 반하여 다른 모든 기적이나 활동들은 아무리 좋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빛의 일치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 앞에서는 본디의 색깔을 잃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빛의 일치로 온 지상을 뒤덮으며 빛을 퍼뜨리는 태양을 상상해 보아라. 그런 다음 전등이든 개인용 무슨 등불이든 이 아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을 태양의 장렬하는 빛 앞에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라. 아무리 많은 등불을 세워도 그 빛이 태양 앞에서는 언제나 빈약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걷기 위하여 그 모든 빛으로 자기 발길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일하기 위하여 또는 보기 위하여 그 빛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가 태양을 이용할 것이니 말이다. 태양이 아닌 다른 모든 빛들은 따라서 아무에게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남게 될 것이다. 내 뜻의 빛의 일치 안에서 수행되지 않는 다른 모든 활동들도 그와 같다. 그것은 거대한 태양 앞에 있는 작은 빛들이어서 어떤 것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하지만 태양이 있는 동안에는 쓸모없고 눈에 띄지 않으며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 빛들이 태양이 사라지고 나면 작으나마 의미를 지니게 되고 좋은 일을 하며 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인간에게 봉사한다. 그렇더라도 결코 태양은 될 수 없고 태양만큼 위대한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만물이 지구한 피하신 이 빛의 일치에서 나왔으니만큼 마땅히 그 빛의 일치 안에 머무는 것에 있었다. 인간 편에서만 이 목적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으니 내 뜻이라는 태양의 빛의 일치 밖으로 나가고 말았고 결국 이 빛의 효과들을 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것은 흡사 땅이 자기의 뱃속에 숨기고 있는 식물과 그 씨앗의 발육을 위하여 태양에게 애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따라 얼마나 비통한 광경이냐. 왕으로 창조된 인간이 거지가 되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들에게 비럭질을 하는 처지에 놓이다니. 예수님께서는 매우 큰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 침묵을 지키셨고 나는 그 모든 고통이 그분을 꿰찌르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고통이 내 영혼 가장 깊은 데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격려하고 그분 뜻의 일치 안에서 나의 일상적인 순례 행위를 다시 시작하였다. 내가 알기로 나의 자금이 그분 뜻에 근접할 수 없는 빛 속에 뛰어들면 그분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쉽사리 넘어가시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사랑을 베푸셨고 사랑이 그분의 괴로움을 숙지하게 하였다. 그분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내 뜻 안에서 너를 기르고 있다.
부디 내게 이 사무치는 고통을 끼치지는 마라. 그것은 내가 지고한 비아세벳의 일치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내게 이것을 약속하여라. 언제나 내 뜻에 간난하기로 있겠다고 맹세하여라. 저의 사랑이시여, 약속하며 맹세하오니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저를 언제나 팔에 안고 계시며 주님 뜻 안에 잠겨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나 주님 뜻의 작은 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이 지고하신 의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저의 악함과 아무것도 아닌 허무성을 더 깊이 느낄 따름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이르셨다. 따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은 내 뜻 안에서의 삶에 어긋나는 느낌이 아니다. 오히려 마땅히 그렇게 느껴야 한다. 나의 모든 작품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인 존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태양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소? 그대가 낼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란 무엇이요? 얼마나 많은 열과 빛을 그대 속에 품고 있소? 라고 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이 지극히 높으신 뜻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이요. 그래서 나는 이 뜻이 원하시는 대로 하오.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퍼져나가고 원하시는 효과라면 무엇이든지 내고 있어. 이처럼 많은 일을 하는 한편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요. 나의 다른 모든 작품도 그렇다. 그들의 모든 영광은 그들의 아무것도 아님 안에서 남아있으니 내 뜻에게 온 터전을 다 내주어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 창조주의 뜻 없이 활동하기를 원하였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움직이려고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다음에 놓여 있음을 알고 사람들에게서 나가버렸다. 사람은 이 때문에 모든 것을 능가하는 탁월한 위치에서 모든 것보다 월등한 신세로 추락하였다. 그런즉 내 뜻의 빛의 일치가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창조 목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늘 내 뜻의 처분에 맡겨 두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9권의 25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저 복종하며 사는 사람의 비유. 계속 하나님 뜻의 빛에 쌓여 있다. 이 빛의 끝없는 바다에 잠겨 있으면서도 나의 하찮은 지성은 단지 빛의 입자 몇 개와 작은 불꽃 몇몇을 간신히 건질 수 있을 뿐이다. 영원하신 뜻의 이 끝없는 바다가 품고 있는 많기도 많은 진리와 지식과 행복들의 빛과 불꽃들 중에서 말이다.
게다가 그렇게 건진 적은 빚에 대해서마저 글로 옮기기에 적절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기가 일쑤이다. 여기에서 적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 생략하게 되는 많은 것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나의 비천하고 빈약한 지성에게는 넘치도록 가득 차기에 족한 양이다. 그러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닷물 속에서 잠수하여 들어간 사람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물이 사방에 있어 온몸이 젖고 어쩌면 내장 속까지도 물이 차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물을 몸에 지니고 있겠는가? 아주 적게. 그러니까 바다에 남아있는 물에 비하면 거의 없는 양이라고 할 만큼 적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바다 속에 있었다고 해서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고기의 종류와 양이 어느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가 바다에서 본 얼마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내 하찮은 영혼도 그렇다. 그 뒤 내가 여전히 그 비단에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말씀하셨다. 딸아, 이런 것이 내 뜻의 빛의 일치이다. 내 뜻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확실히 그 안에 자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내 뜻 안에서 이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사람과 내 뜻에 그저 복종하며 사는 사람의 큰 차이에 대해서 말이다. 네가 이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 저기 지평선 위에 떠있는 태양을 비유로 들겠다. 태양은 하늘 궁창에 떠있으면서 땅의 표면에 빛을 퍼뜨린다. 보아라, 땅과 태양 사이에 일종의 합의 같은 것이 있다. 즉, 태양이 땅을 어루만지면 땅은 태양의 빛과 어루만짐을 받는다. 땅은 이 빛의 어루만짐을 받으며 태양에게 복종함으로써 내포한 효과들을 받는다. 이 효과들이 땅의 표면을 변화시킨다. 땅을 다시 녹색으로 바꾸고 꽃이 피게 하고 초목의 발육을 왕성하게 하고 열매가 연글게 하고 다른 놀라운 일들도 많이 보이게 하는데, 이 역시 언제나 햇빛의 효과들에 의해 생기는 것들이다. 하지만 태양은 그것의 효과들을 주되 그 빛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열정을 다하여 빛의 일치를 보존한다. 그러므로 그 효과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에 땅이 때로는 꽃이 만발한 모습이고 때로는 헐벗은 모습이다. 가련하게도 땅이 거의 철마다 바뀌며 계속적인 변화를 겪는 것이다. 만약 태양이 땅에게 그 효과들과 함께 빛도 준다면 땅은 태양으로 바뀔 것이며 더 이상 효과들을 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땅이 스스로 안에 빛을 지니고 있는 이상 태양이 내포한 효과들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혼이 내 뜻에 맡기고 복종하며 사는 영혼이다. 즉, 내 뜻 안의 효과들만으로 사는 영혼이다. 그런 영혼은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원한 의지의 태양 안에 있는 효과들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의 땅과 같은 모습이 된다. 덕행에 있어서도 때로는 유독하고 때로는 무덕한가 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도 한다. 더욱이 언제나 내 뜻에 복종하지 않으면 햇빛의 접촉을 거부하는 땅처럼 되고 만다. 사실 땅이 햇볕의 효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햇볕의 접촉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잎 하나도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죄를 지은 이후 아담의 상태였다. 그는 내 뜻의 빛의 일치를 잃어버렸고, 따라서 내 뜻의 태양이 지닌 좋은 것들과 효과들의 원천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더는 태양이신 하나님의 충만을 내적으로 느낄 수 없었고, 자기의 창조주께서 자기 영혼 깊은 곳에 두신 그 빛의 일치를 느낄 수도 없었다. 그것이 그에게 그분과 비슷한 모습을 부여하면서 그를 그분의 충실한 모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그 빛의 일치의 원천을 자기 창조주와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가 하는 각각의 작은 행위마다 빛살이 되었다. 그는 모든 피조물 안에 침투하여 자기 창조주에게로 가서 그 중심에 정착한 채 창조사업 전반을 통하여 인간을 위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보답을 그분께 가져왔다. 그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사람, 하늘과 땅 사이에 일체의 화음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 뜻을 물리치자마자 그의 행위들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을 꿰뚫는 빗살과 같지 않고 그 자신의 작은 반만을 영역으로 하는 부성기나 꽃처럼 위축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조화를 잃은 불려 파음이 되고 말았다. 오, 얼마나 참담한 타락이었는지. 아담은 자기가 상실한 빛의 일치를 두고 한탄을 금치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빛의 일치가 아담을 모든 조미주에 드높였고 그를 땅의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딸아,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통하여 너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란 내 뜻이라는 빛의 일치의 원천을 소유하는 것이요, 이와 함께 내 뜻이 지닌 효과들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 빛, 사랑, 흠숭 등등이 그런 사람의 각 행위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 피조물은 그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각 행위에 대한 행위, 각 사랑에 대한 사랑이 되어 햇빛처럼 모든 것 속에 스며들고 모든 것을 일치시키며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모아들인다. 또 번쩍이는 광선처럼 자기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보답과 하늘과 땅 사이에 참된 일치의 화음을 그분께 가져오기도 한다. 그런즉 내 뜻의 태양이 내포한 좋은 것들의 원천을 소유하는 것과 내 뜻의 효과로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태양과 땅의 차이와 유사한 차이다. 태양은 자신의 빛과 그 효과들을 가득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타는 듯 이글거리며 장엄하게 번쩍이고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어루만지지만 그 자신에게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 아무에게도 자신에게 손댈 허락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누가 감히 그 위에 자리를 잡으려고 들면 태양은 그 빛으로 그를 덮고
눈멀게 하며 때려 눕힌다. 그 반대로 땅은 모든 것이 아쉬운 곤궁 속에 있다. 어루만져 주기를 기다리며 헐벗은 상태로 있다. 만일 햇빛과 이 빛의 작용이 없다면 땅은 더러움과 비참함에 절은 음침한 감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 사는 사람과 내 뜻에 복종하는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숫제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이 빛의 일치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범죄 이후에는 일생토록 그 소유권을 되찾지 못했다.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지구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그에게 일어났으니 한자리에 정착하지도 않고 계속 돌면서 태양과 맞서 밤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니 아담을 다시 본자리에 정착시켜 빛의 일치를 누리게 하려면 죄를 대속하여 그를 구원해 줄 구속자가 필요하였고, 이 구속자는 모든 면에서 아담을 뛰어넘는 존재여야 했다. 추락한 그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적인 힘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 구원 사업의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나의 천사 엄마 역시 이 빛의 일치를 소유하셨다. 이 때문에 그분은 태양 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실 수 있다. 그분과 지구하신 임금님 사이에는 결코 밤 시간이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끼어든 적이 없었고 언제나 환한 대낮이었다. 내 뜻의 빛의 이 일치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의 전 생명이 내 엄마 안에 흘러들었고, 이 생명이 빛과 기쁨과 행복과 신적 지식의 바다들을 또 아름다움과 영광과 사랑의 바다들을 그분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그분은 그 모든 바다들을 그분 자신의 소유인 양 당당하게 창조주께 가져가셨으니 이는 그분의 창조주께 당신의 사랑과 험성을 증명하시려는 것이었고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창조주를 매혹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한층 더 많고 새로운 아름다움의 바다들이 내 엄마 안에 흘러들게 하셨다. 그분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소유하신 나머지 마치 본성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모든 존재를 사랑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을 흠숭하며 모든 이의 모든 결함을 보상하실 수 있었다. 이 빛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행위는 가장 작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있어서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을 합친 것과 이들 중 가장 큰 행위들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희생과 활동과 사랑은 그러므로 이 존엄하신 여왕의 행위들에 비하면 태양 앞에 있는 조그마한 불꽃, 바다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왕은 지고하신 의지의 이 빛의 일치에 힘입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바로 자기 창조주까지 이기실 수 있었다. 자기 창조주를 당신 모태 안에 갇혀 계시게 하실 수 있었으니 말이다. 오직 내 뜻의 빛의 일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여왕이 소유하셨던 이 빛의 일치만이 여왕의 행위들을 수인이 되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게 하면서 일찍이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담은 이 빛의 일치를 상실함으로써
온 존재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 자신이나 그의 자손들이나 대대로 어둠과 나약과 욕종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반면에 탁월하신 동정녀께서는 결코 그분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올곧게 영원하신 태양을 마주하고 계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언제나 대낮이었고 모든 세대에 걸쳐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되게 하셨다. 이 동정녀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티 없으신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의 빛의 일치를 보존하는 일만 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어 마땅한 영광을 돌려주고 그 모두의 행위와 사랑의 보답을 주기에 좋겠을 것이다. 우리의 신성은 이 여왕을 통하여 내 뜻의 힘으로 창조 사업에 의해 받으려고 작정했던 기쁨과 행복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즉 그분은 내 뜻의 여왕, 내 뜻의 어머니, 내 뜻의 창시자, 내 뜻의 기초, 내 뜻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거울은 모든 이가 그분에게서 내 뜻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나중에 나는 그 빛에 잠겨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구하신 의지의 이 빛의 일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내 천상엄마는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하여 내 뜻의 빛의 일치를 소유하였다. 그 반면에 나의 인성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하여 그것을 소유하였다. 내 인성 안에는 지구한 의지의 빛의 일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와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진정하고 또 완전한 두 장소 동시 공존 현상이 일어났다. 즉 내가 하늘에 머물러 있는 한편 내 엄마의 태 안에도 내려왔다. 또한 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계신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내 엄마의 태 안에 내려오셨고 동시에 하늘 저 높은 곳에 머무르시기도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의문이 생겼다. 성삼위께서 다 고통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말씀께서만 받으시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딸아, 아버지와 성령과 나의 관계는 불가분적이니만치 두 분도 나와 함께 내려오셨고 나도 그분들과 함께 하늘에도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대속하고 고난을 받으며 인간을 속량하는 임무는 나에게 맡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을 인간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신성은 고통을 받을 수 없다. 더없이 작은 고통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성삼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자신을 맡기고 전례가 없는 고통을 겪으며 거룩한 모양으로 대속하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인성이었다. 그런데 내 인성은 내 뜻의 능력으로 내 뜻뿐만 아니라 말씀도 충만했고 성삼위의 불가분성의 결과로 아버지와 성령도 충만했기 때문에 무죄한 아담과 내 엄마마저 훨씬 더 완전하게 능가하였다. 사실 그 양자는
은총으로 나는 본성적으로 그러했던 것이니 그들의 빛과 은총과 힘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에게서 끌어내어야 했지만 나의 내면에는 빛과 아름다움과 은총 등등이 솟아나오는 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그러한 나와 은총으로 그러한 내 엄마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기에 내 인성 앞에 서면 그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즉 따라 주의를 기울여라. 너의 예수는 은혜로운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너에게 줄 것이 있고 너도 언제나 받을 것이 있다. 내 지고한 뜻에 대하여 또 이 뜻이 내포한 놀랍고도 놀라운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과 하나하나 나열해주고 싶은 것이 어찌나 많은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언제나 할 말이 있고 아무리 오래도록 해도 그 긴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 짧은 세상살이 동안 물론 심지어 영혼 속에서도. 아멘.